2023년도 1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의 제목을 인류 최후의 전쟁과 부활의 날, 인류 최후의 전쟁과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마지막 장까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 맨 뒤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 말세에 있는 일인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변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지금부터 그 환상이 전쟁에 관련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환상이 전쟁에 관련된 일이고 1절에 그 일은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하면서 그 맨 마지막 때 있을 큰 전쟁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절과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 그 다음에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시대 때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큰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오랜 후의 일이고 만일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보이게 하면서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0장, 11장, 12장까지를 개론적으로 개론적으로 연다는 겁니다. 개론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그 말씀이 과연 마지막 때의 일이고 큰 전쟁에 관한 일이고 큰 환난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서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12장 1절에 그때에 할 때 그때는 어느 때요?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전쟁과 구원이 서로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있다라고 해요. 맞물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미카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7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대를 관장하는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하면서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큰 환난인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절에 보시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겨울이나 안식일이 뛰어있는 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전쟁을 침공할 때에도 겨울에 동계올림픽이 항상 일어나고 그럴 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야 올림픽 기간에 전쟁이 일으키면 어떡해 우리 여기도 전쟁가 못하니까 올림픽 끝나고 동계올림픽 끝나고 전쟁을 일으켜라. 그래서 동계 겨울철에 일어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큰 전쟁, 큰 환란 이것도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왜? 더 극심해요. 겨울철에 지금 푸틴이 가스관을 잠가서 유럽에는 지금 발랄 떨고 있어. 추워서. 그때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는 큰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면서 큰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건데 어느 한 나라와 어느 한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 어느 여러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된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가 유브라테 강에서 흘러났다. 근데 그것은 곧 여섯 번째 나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큰 환란 속에 있다가 빠져 나오는 거 빼는 자들이야. 그 환란 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사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해.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 돈을 의지했고 내 지혜와 친구들과 또 사람들을 의지했나이다 하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 때 감한다 뺀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 도대체 그 날 전쟁의 날수를 줄여준 날수가 며칠간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1290일 3년 반. 근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과 복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1335일 빼기 1290일을 하니까 45일간이다. 그 45일간이 핵전쟁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으리 할 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구원이 바로 1335일 그때까지 참 견디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티끌, 흙먼지란 얘기예요.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진토가 해갖고 완전 흙이 됐다. 흙.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뭐 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가 잔다.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을 잠들었으면 이제 곧 회복되겠네요. 굳이 가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었노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 자는 자가 코 골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모든 걸 다 포기했구나.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포기 안 합니다. 죽었어? 그래. 살리시는 이가 있는데 주여 부르시는 거야. 간청하는 거야. 어? 근데 예수님 믿다 왔는데 다 죽었는데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디 땅의 티끌 속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아예 그냥 먼지 흙먼지가 내가 부서지고 바사지고 썩고 부서지고 바사지고 흙먼지가 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으켜내신다,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두려워 마라. 마귀가 막 공포를 일으키고 막 무서운 걸 일으키고 막 해갖고 말이야. 요즘 같은 경제 환란 속에서는 막 그냥 금리가 인상되고 어떻게 막 이름 없이 저것도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떻게 쫄지 마라. 그래봐야 죽기밖에 다 하겠느냐. 죽으면 이 사람 문제는 해결되니까. 죽은 자한테 어떡할 거야? 죽으면 범죄 뭐 이런 연루된 것도 다 공소 중지가 되잖아. 시효 중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하물며 돈 빚감면서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해? 다 끝난 거지. 그러나 그 끝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두 번째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살려냈는데 꼬리표가 따라다녀. 아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유, 하나님 예수님 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아유, 그게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을 텐데 부활을 시키긴 시켰어. 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부끄러우니까 살려냈는데, 아유, 저거 조금 아프다고 또 맨날 그냥 주일날 건너뛰고, 자기 조금 힘들다고 막 괜히 뭐 11조 안 지킨 놈으로 꼬리표가 따라가는 거야.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라고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세상의 관원들이, 재판관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2, 3절까지 쭉 나오는 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감췄던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특권은 다 감추었다. 왜 감추었을까요? 그거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그걸 보고서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그걸 갖다 쟁취할까봐.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자원,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이다. 뭔지도 모르고 지혜가 좋지, 지혜가 좋지, 지혜가 좋은 거, 지혜가 제일 좋대, 지혜가 제일 좋은 거네, 지혜가. 그 지혜가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처세술이나 뭐 이런 지혜인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딱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는 그 사람이 궁창의 빛이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서 벌써 몇백 년, 뭐 1500년,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 또 다니엘 시대 때처럼 뭐 그냥 거의 3000년, 4000년 뭐 옛날에 아주 고대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뭐 사자와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단한 능력을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필요의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 약속이잖아요, 목사님.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런데 지혜는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 하면서 수많은 옥에 갇히고 뭐 어떤 이런 도로같이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순교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셨으니. 이것도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거, 영생하는 거까지 받았어요. 영생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 영생.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 마지막 때의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과 맞물려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뭐 돌로 켜는 것과 뭐 톱으로 켜는 것과 뭐 돌로 맞아 스테반이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톱으로 켠다는, 자른다는, 톱을 우리 자른다는 거야. 칼로 목을 친다, 죽이는 거야. 그렇게 순교자까지도 믿음의 증거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받지 못. 약속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나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약속한 것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몸이다. 영생하는 몸은 이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체, 하늘의 형상, 변화체, 이런 주님의 형상 봅니다.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놓았기를 그 주님의 형상이야. 그 주님의 형상은 천사들의 형상이야. 그냥 뭉뚱그려 설명하면 얼굴이 해같이 나고 눈이 막 눈에 번개불같이 막 찔고 막 그냥 그 보자마자 온몸에 기운이 그냥 얼굴 땅에다가 엎드려지는 거야. 그 몸 자체가 벌써 그런 권세와 권능이 막 그냥 짜릿하게 나가는 거야.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데 나도 믿기 싫지만 성경이 자꾸 그렇다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걸 갖다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요? 그걸 갖다 그들에게 팔았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 약속된 것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포함되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lift up, lift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up 위로 잡아당겨서 올라간다는 거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들림까지 약속된 것이 뭐냐? 변화체 플러스 들림. 변화체 플러스 들림. 불려 올라가서 어떻게 공중 혼인전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공중 혼인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하는 거야. 우리 존재의 근원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미 몸뚱아리는 하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육신 장막, 이 장막집. 다시 말하면 몸은 천사들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과 같은데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 사람의 심령이,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체와 수많은 심령과 감정과 이런 게 연결되고 육체가 뭐라는 걸 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삼하고 마음에서 즐기고 마음에서 그러던 그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탈속하여 성령이 그 안에서 막 무한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겉도 하나님의 아들 천사, 속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인데 내가 그걸 설명을. 근데 그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뭐야? 신이야. 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위태위태해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이거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이 내 심령이 되면 그러면 신입니다. 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면서 신이라는 겁니다. 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게 바로
변화체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를 받아서 영생함을 받아갖고 올라가서 그 공중 혼인잔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혼합함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육체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자꾸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이걸 탈속화하는 탈속화. 속된 것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스러운 성령의 이걸 갖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게 성령이 나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바깥과 속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이 되는 신. 82편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여행 간다 뭐 한다 갇혀졌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뭐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82편 10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겉과 속이 완전하게 신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고 했는데 본능전서 15장 48절 49절 그러면서 뭐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하늘이 다 변화되니 하면서 변화체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약속된 것이 뭐냐? 이 앞에 있었던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한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주셨습니까? 난 봤죠. 어느 때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그 말씀이 히브리서 그 말씀이 야고보서 그 말씀이 로마서 이런 데에 보면 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맏아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맏아들이게.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보시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겁니다. 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와 같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영생하는 그것을 갖다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의 형제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내려와. 그걸 갖다가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뭐 복을 주시면 사랑하고 복 안 주시면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종황지처 술
같은 거 다 만들고 야량만 다 빠진 그 술 찌꺼기 같은 걸로 가 서로 끼니를 때우면서 어려운 시절을 같이 난 그 여자를 조광지처라는 거예요. 추위에 엄동사는 추위에 이러고 자고 완전 노숙자가 누워있더라니까. 노숙자 여자가 저 여자가 뭐야 내가 속으로 야 정말 바들바들 머리는 상반이 약간 이런 거기에 고양이 새끼 들어왔다 하면서 완전히 깡통 하나 딱 주워서 그냥 노숙자야. 노숙자도 안 되겠는데 거의 되거지 보니까. 그게 바로 조광지체야. 그게 바로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 갔을 때 오른쪽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부끄럽기가 이럴 데 없지만은 어떻게 에휴 고생했다 신나는 거야. 예수님도 되게 신나는 거야. 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뭐 덕좀 보려고 그러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조금 복 받는다. 아이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아이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런 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나라를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데 내가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줄 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이런 거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 너 사두개인들 이 세상 속것들 다 그래 다 심지어 짐승 새끼들마저도 고양이한테 먹을 거 주면 손도 꼬리 받쳐서 막 이러고 꼬리 흔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려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나님이 안 주셔? 안 주셔? 내가 그 중심을 보았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만 마귀가 어휴 지독하냐 그리고 마귀가 할 말 못하고 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서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지만 영생하고 부활한다. 영생과 부활한다.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느니라.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요, 경영권이요, 통치권이요, 재판권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